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락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역하는 자, 충성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살아가는 삶에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되게 상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 아들이면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 반역자이고 또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방인이죠.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 사람, 멀고 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곁에서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이때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의 모습으로서 아주 충성스러운 이 이때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과연 이 다윗 왕의 삶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반역하는 자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말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2년 동안이나 칼을 갈고 두고 보자.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다가 잠잠하고 있다가 2년 만에 이 암논을 복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스랑 이 달메에게 도망을 쳐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거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요압이 꾀를 내서 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은 이 압살롬을 2년 동안 대면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압살롬은 초조했는지 이 요압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찾고 내가 왕을 좀 뵈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됐을 때 왕과의 화해하는 무드가 형성되죠.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진짜 화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자, 이제 오늘 이제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제 다윗과 함께, 다윗과 함께 화해를 하고 이제 입을 맞추면서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왕의 아들로서 다시 왕자로서 지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이제 왕으로부터의 좋은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를 한 거죠. 정치쇼를 한 겁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정치쇼가 있은 이후에, 자,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마치 있잖아요,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말이죠.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너무나 눈에 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왕자가 호위병을 50명씩이나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닐 텐데, 이처럼 호위병 50명을 이끌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가 마치 지금 왕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그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 같은 위험을 과시하고 왕권에 대한 자신의 야망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슬그머니 드러내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왕이 되려는 이 욕구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서 서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당신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가봤자 당신에 대해서 좋은 말 안 해줍니다. 당신의 편 안 들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이 옳고 다 바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내 일이 옳다. 네가 다 옳게 하고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거야. 공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은 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사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좋게 표현해서 산다라고 표현한 건데,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요즘에 우리 이단들 보면, 아니 저렇게 이상한 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저렇게 있을까?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꿰는 기술들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압살롬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너는 다윗에게 가봤자 너를 위해서 어떤 사람도 세워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내가 정의를 실천해 줄 거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바른 재판을 해줄 테니까 넌 나한테 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한술 더 떠서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가까이에서 그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손을 쫙 펴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입을 맞추죠. 자, 정말 매력적인 모습 아닙니까?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요. 그리고 되게 사람이 따뜻해 보이고, 그리고 되게 온화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기가 점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압살롬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말이야,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는데 정말 왕자 같지가 않아. 너무 겸손해. 그리고 내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정말 위로가 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마도 이러한 소문들이 점점점 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몇 년 동안, 4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고 있었다고요? 도둑질하고 있었다. 훔치고 있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일까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죠. 암논을 죽인 그는 이제는 아버지까지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동기와 목적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동기, 잘못된 목적, 그리고 이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서 얻은 마음, 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되려고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열심히 도둑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점점 더 그의 악함이 이렇게 드러나죠. 이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서원을 했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여러분, 서원은 이렇게 천천히 갚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재빠르고 빠르게 갚아야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돌아온 지가 지금 4년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 4년이 된 시간 속에서 그가 이처럼 어떻게 보면 이 서원을 이렇게 품고 지금까지도 갚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헤브론에 가서 서원제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러나 그는 정말 제사를 목적으로 헤브론에 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반역을 위한 수단으로 이제 서원과 제사와 신앙을 이용해서 그는 지금 불신앙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도 다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네 번째는 그는 이제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탐을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또한 그는 예루살렘의 중요한 인물 200명을 데리고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니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 편에 서자니 왕인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꼴이 되니 이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도 할 수 없이 이 일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는 백성들을 모으는 리더십이 뛰어났습니다. 15장 12절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죠. 다윗의 모사 이 아히도벨까지도 다윗의 곁에서 모든 것들을 지략을 폈던 아히도벨까지도 그의 마음을 사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압살롬의 행보를 알면서도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등을 돌려 바로 이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일에 굉장히 압살롬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리더십이 있었고, 또한 현실 정치에 대한 정치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났고, 그리고 또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이 외모가 뛰어났고 인간적으로 이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단번에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몇 년씩을 계획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굉장히 그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 충성하는 자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역한 일이 커졌습니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15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전령의 보고를 듣자마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자,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동사만 빼서 이야기하면 일어나 도망하자. 이게 일어나서 뭐 하자고요? 도망하자.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빨리 가자. 이게 여기서 도망치자, 빨리 가자. 아니 이거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다윗이 그동안 보이던 용맹스러움과는 매우 완전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왜 다윗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왜 다윗이 이처럼 이렇게 도망하자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이 나단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내가 다 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내 이웃에게 내 아내를 주고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심판과 저주의 날이 바로 오늘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다윗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왕권에게 도전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아들과 칼부림을 하며 싸웠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는 심판의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이웃을 보내서 그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맞서지 아니하고 빨리 도망치자. 빨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10명의 후궁을 놔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벳메르악은 먼 궁, 그 다음에 끝집, 마지막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이거는 어떤 그 지명의 벳메르악이라고 하는 지명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도망치면서 마지막 지점에 이르는 이런 어떤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누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렛 사람, 그리고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이거 다 이방인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다윗과 함께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품어주고 그리고 다윗이 도와주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전수해줬던 이 이방인들. 여러분 여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구약의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보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따라 나와서 적극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참여자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영원한 언약과 약속 속에 함께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주목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이때라고 하는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오늘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특히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좀 집중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서 머물러 있던 곳, 그리고 시글락, 다 이런 곳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일들 앞에 조금씩 나아가고 있을 때 이때에 함께 해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함께 받았고 힘든 일을 함께 겪었고 그리고 그런 고생을 함께 하면서 그가 왕이 세워지고 또 왕으로 되어서 맨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 6개월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전국구의 왕이 되어서 이제 왕권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윗 곁에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서 그들이 변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점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차피 넌 돌아가서 새롭게 되는 왕과 함께 있어도 상관없는 자 아니냐. 너희들은 용병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용병이니까 새롭게 왕이 세워지면 그 사람에게 그 왕에게 충성하면서 용병 노릇하면 되는 거야. 우리와 함께 쫓아나와서 이 고생길을 가지 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이 권면은 마치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해 주는 것과 너무 유사하죠. 그렇죠. 난 나오미야. 내 인생은 나오미야. 내 인생은 고생이야. 이제 내가 앞으로 돌아가도 어떠한 비전도 없어. 나는 내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아들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비전이 없어. 나를 따라오지 마. 이랬던 나오미의 이야기가 연상이 되죠. 여러분,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없어. 오늘 다윗은 이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다윗과 이때가 어떤 관계 속에 있어 왔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명해 주는 그러한 단어거든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지금 사무엘상 하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의미 속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함축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 속에서 의미가 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이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의 백성들 600명들에게 얼마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설명과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너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관계임을 얼마나 드러내고 확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너에게 지금 축복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왕궁에서 자랐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늘 가까이 배우고 듣고 하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신앙적이었다면 이때는 정말 이방인이었고 다윗과 함께 그 고생하면서 다니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생겼던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적인 사랑을 받은 그에게 자기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다윗은 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21절. 매우 중요한 이제 이때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과 또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과 너무 유사해요.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룻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신실함,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저는 제가 있는 자리, 바로 왕이 있는 그 자리가 제가 있을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때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제 광야길로 떠나는 다윗을 보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길로 간다 그러죠. 이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지리적으로 이제 광야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광야는 아니거든요.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난다고 해서 바로 광야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광야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이 광야, 이 고통과 고난의 길을 기꺼이 따라 나서고 있는 이때의 충성스러움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칼을 들고 있었다면 이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압살롬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월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이때는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의 위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는 진정한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원 후 79년에 폼페이오의 최후의 날, 여러분, 그런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화산재가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곳을 발굴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 하나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폼페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보초병이었습니다. 부동자세를 하고 있는 채로 그대로 그냥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 워커 미술관에 가면 그 에드워드 포인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뭔가 하면, 자, 따옴표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마지막까지도 충성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보초병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에 보여준 것이 정말 왕으로서의 위험 있는 모습만은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 가라앉아서 그 이후에
정말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이때는 자기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다, 이 충성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이런 거예요. 충성은 믿을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충성이라고 표현된 것은 딱 한 곳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집중해서 나오는 곳이 어딘가 하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 주인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주인이 그 일을 맡겼을 때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을만하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옳은 반응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람의 이때의 모습 속에서 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품어주고 자신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켜와준 그런 모든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런 내 집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측면에서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 제대로 된 반응으로서 충성스러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치 맡겨진 자들이 그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했을 때, 이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했을 때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그 부르심에 순종적으로 따른 군인과 같은 사람. 그리고 또한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질서대로 따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와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은 만큼 그 심음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것도 없고 과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신실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다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때의 모습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성경에 묻혀서 매우 보이지 않는 인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도망치고 지금 쫓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런 상황을 반전시킨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전 이때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같은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신실한 백성을 통해서 왕된 다윗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목적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서로에게 신실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충성하는 자라고 하는 이때의 모습은 이 압살롬의 반역하는 모습에 완전히 반대적 의미로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신실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그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의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사랑과 신뢰로 얻은 의리, 자기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의리,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연합하는 충성, 이것이 신앙적인 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때처럼 우리 광야길을 기꺼이 함께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바라보시는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바라보시면서 그에 대한 시각은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충성스러움으로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런 칭찬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매우 감격스러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이때의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맹세, 그리고 또한 자신이 지켜내야 할 왕에 대한 맹세, 정말 충실한 종으로서 그 자리를 정말 잘 감당해내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실함, 그와 같은 충성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믿을 만하여 맡겼다. 그러므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다오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어찌 그것을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를 더욱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